네, 우리 오늘 저는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나라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것이 우리 다음 세대의 헌신 예배로 여러분에게 특별한 나라, 특별한 우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 영상을 찾아보니까 벌써 5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그때 계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또 계시지 않았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 들었지만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특별히 이 5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우리에게 일하셨고 이 나라 가운데 일하셨고 전 세계 이 모든 세계사와 민족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함께 공유하고 또 그 비전으로 품고 꿈을 꾸고 기도하는 그러한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5년 전에 썼던 원고를 이렇게 읽어보는데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2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그 설교를 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는 7년 전이죠. 2년 전에 다음 세대 헌신 예배를 했었는데 그때랑 많이 달라져 있다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7년 전이랑 5년 전이랑 2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신학생이 저를 포함해서 3명이 됐다. 자체적으로 수련회도 해봤다. 금요기도회가 생겼다. 또 몇 개월 뒤에는 동혁이, 지연이, 은혜, 미진이가 청년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기대가 된다고 막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 설레고 너무 궁금하고 너무 기대되고 청년부가 이제 만들어지지 않겠나 한다라고 그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은 청년부가 이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도적으로 이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쓰고 있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우리 인생의 시간들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느끼건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행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년의 간극이 그때 그렇게 기대하게 했고 소망하게 했는데 이제는 5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그때 당시 신학생이었던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고 이제 몇 개월 뒤면 청년이 된다는 그 학생들은 이미 대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고 저를 포함한 그때 이제 신학생들 3명이라고 했는데 뭐 다음 세대 가운데 이 신학을 전공한 학생들 숫자를 세어보니까 8명이나 됩니다. 신학생 같은 일반과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이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고 정말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이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원고에 또 이렇게 씁니다. 이제 몇 개월 뒤면 태양이와 서연이가 청년이 됩니다. 그때 동혁이, 지연이, 은혜, 미진이를 기대했던 그 마음으로 또 태양이와 서연이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서 어떻게 이 다음 세대의 마지막 주자로 라스트 러너로서 이들을 세워가시고 성장시키시고 함께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대하시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다음 세대들을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 리더들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모든 하늘소망교회 지체들은 여기 계신 나이 있으신 장년 성도님들이나 다음 세대나 심지어는 저 뒤에 어린 로이나 로아나 할 것 없이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은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놀라운 영적인 리더들로 세우실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전에 놀랍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기대와 꿈을 꾸면서
비전을 품으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전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미디어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거리를 가면 지하철을 타건 버스를 타건 심지어 길을 걸어가는 사람조차도 이 스마트폰을 절대 손에서 놓질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러한 미디어들이 있죠. 그 미디어 안에는 엄청난 정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듣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목구비를 통해서 우리의 열린 구멍들을 통해서 어떠한 미디어 콘텐츠들이 우리의 속으로 들어오고 이것이 그냥 미디어 정보를 우리가 얻는 것 같은데 그냥 그때에 그것이 공감되어지고 드라마가 재밌어지고 그냥 그 유흥을 위해 재미를 위해 즐거움을 위해 잠시 내가 그 시간 잠깐 시간을 쓴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영들이 유입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 영이 들어오고 우리가 귀로 들을 때 그 영들이 들어옵니다. 성경에서도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믿음도 들음에서 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폭력적인 것을 맨날 보는 사람은 폭력의 영이 들어와서 폭력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음란한 것을 매일 보는 사람은 음란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로 음란한 사람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 교제하는 이 교제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면 여러분들이 만날 때, 커피 마실 때, 밥 먹을 때, 차 마실 때 믿음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겠죠. 소망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나는 절망적인 사람이라 혼자 있으면 절망 가운데 빠지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내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된다. 뭔가 내가 막 그전에는 무기력했지만 그러나 뭔가 다시 가슴이 뛰고 뭔가 가슴이 뜨거워진다. 믿음의 교제권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의 일들을 그 사람에게 행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사귀느냐, 누구랑 시간을 보내느냐, 누구랑 뭘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말을 들을 때 우리로 믿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보고 뭘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그런 곳에 여러분 접속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때로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들도 많고 편향된 잘못된 그러한 이념들로 떠도는 잘못된 정보들이 여러분 너무나도 많죠. 이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우리가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데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원수들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믿는 자가 되지 못하도록 이 미혹해 하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죠. 하다못해 이런 작은 물건조차도 다 만들 때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이유와 목적 없이 만든 인생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죠. 다 하나님이 그 목적대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이게 오염되어 버려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 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창조하셨는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혼미케 하고 속이게 하고 미혹해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청년부가 롯데월드로 하루 우리 소풍을 잘 다녀왔습니다. 사람이 좀 있었는데 재밌게 교제하는 또 즐거운 시간이었고 특별히 이 청년들 가운데 함께 지금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산이나 홍군이나 석성이나 함께 이제 와가지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랑 명선 전도사님도 함께 로이를 놀아주다가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아이들이 함께 다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가지고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예찬 전도사님이 군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비슷한 시기에 전역한 홍군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아이들 표정이 급속도로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저도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전화해서 석성을 불렀습니다. 군필 4인방이 완성됐습니다. 갑자기 사격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급하게 식사를 마무리하고 아래로 내려가서 비비탄 사격하는 그 사격장으로 가서 야, 누가 사격을 제일 잘하나, 누가 군생활 제일 잘했나 아마 해보자. 사격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미필인 산이가 낄 때 끼지 못하고 빠질 때 빠져야지 갑자기 자기도 하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5명이 저 5 사격 레일을 다 차지하고 저렇게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5명이 사격했는데 1등은 예도사님이었고 2등은 산이었습니다. 3등은 홍군이었고 4등은 석성이었고 5등이 저였는데 저는 어깨 부상으로 대충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웬 이상한 불똥이 자매들에게 튀더니 석영이는 이 5명의 남자들보다도 총을 더 잘 쐈습니다. 어느 정도 점수를 획득한 사람들에게 손가락만한 작은 인형을 줬습니다. 이 모든 논쟁을 마치고 놀이기구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지선이가 갑자기 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넣으면 작은 스펀지 공들이 막 올라오는 그 오락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손을 넣어가지고 막 올라오는 그 작은 공들을 잡아서 구멍에 넣어야 했습니다. 그 작은 공들 가운데에는 100점짜리 공도 있고 50점짜리 공도 있고 30점짜리, 10점짜리, 20점짜리, 5점짜리 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445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왼쪽에 885, 550, 450 저것은 옆에 있는 인형의 숫자입니다. 저 숫자를 내가 점수를 정확하게 일치시키면 저 인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한 시간은 40초였습니다. 사격 논쟁은 그렇게 끝이 났지만 여러분 갑자기 이 기계가 저희들에게 핫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 이것을 하는데 특별히 지선이랑 우리 예찬 전사님이 열을 내기 시작해서 순간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뒤로 한 20-30명이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선이는 실패할 때마다 크게 아쉬워했고 지연이는 계속해서 언니에게 1,000원짜리를 건넸습니다. 예도사님도 실패할 때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알았다고 막 하더니 하은이에게 현금을 바꿔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아쉬워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열을 내고 뭐 때문에 그렇게 게임을 했는가? 집에 와가지고 딱 돌아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손가락만한 인형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 인형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돈도 내고 에너지도 쓰고 열도 쓰고 아쉬워하면서 그 롯데월드 안에서는 그 인형이 뭐 그렇게 갖고 싶은지 그 인형을 가진 사람만 보면 부러워 죽겠고 그래서 그 인형 어떻게든 좀 따보려고 돈도 쓰고 힘도 쓰고 애도 쓰고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작 집에 오면 이 인형은 별로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엄마들에게 돈 주고 쓰레기를 가져왔냐면서 혼나기도 하죠. 근데 정말로 그 인형을 받는 그 롯데월드에서의 그 순간은 너무 기쁘고 내가 목표를 달성한 것 같고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것 같고 너무 좋은데 집에 오면 처치곤란한 쓰레기일 뿐입니다. 저희 집에도 2개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인형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다시 돈으로 바꿔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뭘 위해 살아가냐면 이 작은 손가락만한 인형 같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너도 나도 다 이걸 위해서 살아가니까 이걸 얻은 사람, 안정적으로 생존이 보장된 사람을 보면 부러워합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아끼지 않고 쏟아붓습니다. 좋은 대학교 가려고 중고등학생들 얼마나 고액 과외를 하고 이것 때문에 부모님과 갈등을 일으키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 가운데에서 그 목표를 달성한 사람은 뿌듯해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같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던 많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고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세상에서 가치 있어 보이도록 하는 미혹된 것이고 속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데월드가 우리를 미혹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에 4,000원이고 8,000원이고 돈을 쓰게 했고, 오히려 이 인형을 받겠다 뽑겠다라는 생각만으로 이것이 그냥 쉬운 말로 그냥 환장해버려서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막 그 손을 넣어가지고 스펀지공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막 애를 쓰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죠. 결국 집에 와서 보니까 이 인형은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제 와서 후회하죠. 내가 뭐 때문에 그때 그랬지? 이 이야기를 여러분 왜 했냐면, 미디어와 세상의 바벨론이 그동안 우리에게 심어놓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같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이 창조 원리로 볼 때 그것들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에너지를 써야 하는 목표나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을 위해 달려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서 볼 때, 말씀으로 볼 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어디 써야 하느냐?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이냐? 특별히 이 나라의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영어로 뭐냐면 history, 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나라, 모든 시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통치로, 그분의 경영 방식으로 역사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혹해서 그냥 하루 세끼 밥이나 먹고 사는, 목숨이나 연명하는 그냥 생존을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을 삼게 합니다. 너도 나도 학창시절에 등급 등수에 목숨 걸었었고 좋은 대학교 가기를 경쟁하면서 학생들이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고등학교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등학교들 가운데 다 1등급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1등급 하게 하려고 아둥바둥거리면서 하나님도 제대로 못 섬기고 부모님과도 공경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게끔 하나님이 디자인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를 잘해서 그 머리로 스마트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도 있겠으나, 그러나 여러분 다 공부 잘한다면 누가 여러분 현장에서, 누가 여러분 몸으로, 누가 여러분 주신 그 손재주로, 달란트로 일을 하겠습니까? 요즘에는 여러분 우리가 기술 가진 사람 우대해 주죠. 그래서 요즘 기술 배운다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인정해 주고 응원해 주고, 옛날에는 공부 못하는 사람한테 기술이나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요즘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바뀐 태도가 왜 바뀌었느냐? 우리의 기준, 가치가 뭐냐면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 가진 사람 돈이 되니까, 기술 가진 사람 돈으로 굶어 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돼가지고 예전에는 공부 잘해서 화이트 칼라, 더울 때 시원한 데서 일하고 시원한데 추울 때 따뜻한 데서 일하는 것이 최고이고 돈 많이 버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현장에서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버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고 기술을 그렇게 하대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돈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게 벌건 적게 벌건 간에 우리가 살아야 할 방향과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붙잡고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 나라에 와가지고 걸리지 않아도 될 병도 걸리면서 내 자녀들도 걸리지 않아도 될 병이 걸리고 정말 자녀들이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죽어버리고 마는 어마어마한 대가들을 치렀는데, 그 대가들을 그 사람들이 미쳤습니까? 왜 치르죠? 왜 치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안위를 생각하고 우리의 뭐 잘 먹고 잘 사는 걸 생각한다면 부르심을 쫓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무원, 우리나라 가운데 여러분 공무를 집행해야 될 공무원들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너도 나도 다 그 공무원 하겠다고 덤벼드니까 여러분 이 공무원의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죠. 이 세대 가운데 그냥 내가 밥 굶지 않고 그냥 철밥통으로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꿈과 비전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물론 부르심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르심 없이 그냥 안정적으로나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알지만 그러나 오늘 복음적으로 이 역사를, 대한민국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동안 한 번도 우상 숭배를 안 했던 적이 없는 아주 미신과 잡신과 우상 숭배의 나라입니다. 제사 드리고 굿하고 척박하고 저주받아서 망해야 되는 그런 마땅한 나라인데, 세계 역사 속에서 있다가 없어진 민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갈족이나 거란족이나 여진족이나 이러한 많은 민족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는데, 우상 숭배하는 우리 민족은 없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 왜 다른 민족처럼 이렇게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도 버티고 5,000년 동안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계속돼 왔을까? 저는 이 답을 우리나라의 부르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니까 우리가 사라져 버렸을 그러한 위기가 굉장히 많죠.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6.25 전쟁 터졌을 때 김일성이 남침을 하는데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3일 동안 머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3일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견이 있는데, 누구는 너무 지쳤다, 북한의 중공군이 지쳐서 3일 동안 휴식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남쪽에 이 남로당들, 남조선의 이 노동당을 지지하는 그 남로당의 봉기를 기다렸을 것이다, 쿠데타를 기다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이견이 있지만 여러분, 그 3일 때문에 결국 이 나라가 6.25 전쟁 가운데 결국 끝내지지 않고 어떻게 될 수 있었냐? 낙동강 전선을 구축할 수 있었고, 이 3일 동안에 미군 부대가 들어와서 반격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고, 여러분 이 시간 동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그때 그렇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3일이 여러분 결정적인 3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별것 아닌 선택인 것 같고 별것 아닌 역사의 흐름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이 나라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개입 뒤에는 뭐가 있었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라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 지지하시고 계속해서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보존하시고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여러분 프란체스카라고 하는 여사, 이승만 박사가 함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가 쓴 그때 당시에 그 일기를 보면 너무나도 세세하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야기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뿐만 아니라 많은 기도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 건져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신 것이죠.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면 총탄이 날아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별 역할 없는 엑스트라들은 총이 스치기만 해도 죽는데, 주인공은 총알을 맞아도 죽지 않고 다시 일어섭니다. 왜 그런가 하니 아직 그 시나리오 가운데에는 그 주인공의 역할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모든 역사와 민족사를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시나리오를 이미 정하셨는데, 대한민국이 그 가운데 굉장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렇기에 이 마지막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까지 이 나라가 보존되고 이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탄생 일화를 가지죠. 우리나라가 생겼던 1948년, 우리나라가 생겼던 그날, 그 해는 놀라운 해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해석이 되지 않아서 이 신학교에서 어떤 신학이 일어났냐면 대체 신학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데 이스라엘은 그냥 역사 속에 있다가 사라져버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뭐 교회로 해석하자. 대체해서 이스라엘을 대체해서 교회들로 그냥 해석하자라고 그렇게 대체 신학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탄생을 하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가 1948년 시작합니다. 그때 재헌국회가 시작됐는데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재헌국회 사진 띄워주시고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 시간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역사 속에 유일했고 처음이었습니다. 국가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선택받은 나라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회 속기록에 영원히 기록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치신 것과 같이. 이때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당시에 믿고 있던 의원들이나 믿지 않던 의원들이나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민생의 복락과 남북의 통일과 세계의 평화, 세계의 샬롬을 외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것. 여러분, 이 나라의 부르심이고 이 나라의 사명인 거죠. 우리나라의 영어 이름이 여러분 뭐죠? 코리아입니다. 고려에서 파생된 코리아라고 하는 영문 이름을 우리나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 코리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해석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온 세계와 열방에 선교할 나라입니다. 땅덩어리 이렇게 작은데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 전 세계 기도 문화를 이끌어가는 나라. 여러분, 이전에 유럽과 인도 지방의 부흥의 역사가 미국으로 옮겨졌고 미국의 부흥의 불은 태평양을 건너서 이 나라에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해서 북한과 중국과 또 중앙아시아들 국가들을 지나 터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주님의 오실 그 대로를,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를 우리가 평탄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증언될 때, 복음의 서진성,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갔고 유럽의 복음이 결국 미국으로,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그리고 지금의 이 선교의 키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 아시아 국가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시아 국가들이 선교의 키를 가지고 중앙아시아와 터키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금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를 위하여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1989년 제가 태어난 해에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 총 24,000 종족 가운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은 13,000 종족이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 반으로 줄어서 6,000 종족. 급속도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더니 2010년도에는 1,500 종족, 15년도에는 1,000단위 아래로 내려갔고 지금은 더 줄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정확한 때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러나 마치 아이가 태어나는 정확한 일시는 우리가 알지 못해도 임산부가 만삭되어지고
아이의 태동이 점점 거세지고 아이가 점점 자궁 아래로 내려올 때 출산이 임박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오심이 점점 임박했음을 그 정확한 때는 우리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여러 사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인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태어나고 탄생하고 현대 이스라엘로 국가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메시안이 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두 가정에 불과했습니다. 5년 전에는 2만 명을 넘었고 지금은 그보다 훨씬 기하급수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했던 자들이 눈이 밝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 특별히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다시 그 고토를 향하여서, 고향 땅을 향하여서 이스라엘로 오는 그러한 알리야 사역이 또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이들을 잘 정착시키고 복음을 전하게 해서 계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야 할 사역들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외부적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고토로 귀환하고 알리야된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특별히 그 안에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알지 못하다가 여러분 그 눈이 밝혀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최근 2, 3년의 놀라운 일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로마서 11장 25,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던 그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고토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이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그 사역은 지금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과 인력과 재정이 부족해서 완전 마비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역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최근 2, 3년 가운데 하나님이 전쟁이라고 하는, 우리는 그냥 전쟁의 표면적인 모습만 보지만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또한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역 가운데 이 놀라운 사역을 주도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누구냐면 대한민국입니다. 이를 위해 물질로 후원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기도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부르짖고 이 사역 가운데에 응원하고 동참하며 주도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크로드를 아시죠? 실크를 수출하기 위해 오랜 전 실크로드가 터키에서부터 중국까지 이어졌습니다. 중국은 신실크로드 전략이라고 해서 1:1로라고 도로들을 다 깔아놓는 어마어마한 땅에 도로들을 그냥 많은 노동력과 많은 물질로 그 땅에 도로들을 다 닦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시다 보면 여러분 이 표지판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표지판인데 서울에 가다 보면 2개 정도가 나옵니다. 보면 아시안 하이웨이 1 해서 일본, 한국, 중국, 인도, 터키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북한의 문만 열리면 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저 터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여러분 육로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시안 하이웨이 1번인 것입니다. 또 원산, 블라디보스크, 하얼빈으로 해서 6번 도로도 북한 문만 열리면 바로 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닦아 놓으셨고 길을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적인 하드웨어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도 하나님이 이 작은 나라를 축복하셔서 한국 문화가 세계 문화가 되게 하셨고, 특별히 이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외국 학교들이 제2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필수로 배우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려고 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한국 문화원에 들어가고자 하는 청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면접을 보고 시험을 봐야지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흐름들.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를 강타해서 한국인이 왔다라고 하면 아무리 오징어같이 생겼어도 막 와서 사진 찍자 하고,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붕어빵이든 떡볶이든 호빵이든 오뎅이든지 간에 너도 나도 와서 한국 음식 한번 먹어보자고, 드라마에서 보던 이거 한번 먹어보자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저 나라 가운데, 저 세계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저 여정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알지도 못했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차이니스 아니면 제페니스 이렇게 이야기했죠. 코리아라고 하면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환경들을 조성하시는 까닭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오실 길을, 그 첩경을 평탄케 할,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할 그러한 사역들이 이 나라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나라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말을 못하는 자였지만,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것이고, 주 오심의 그 대로를 평탄케 하는 놀라운 일을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부르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부르심이 있는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제가 이전에 기도하면서, 야, 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아, 이게 내 부르심이고 내 사명이구나. 신학교에 가기로 작정했고, 신학교에 갔고, 그 당시에 미니홈피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이제 제목을 했는데, 어느 날 김효중 목사님이 메신저로 쪽지가 와서 저한테, 너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냐고, 너도 이게 부르심이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나랑 부르심 똑같은 사람 처음 본다고. 근데 그때는 흔해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너도 나도 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부르심을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셔서 이 시대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부르심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라스트 러너로서, 마지막 주자로서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시는 놀라운 영광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시대와 나라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이 교회는 합당하게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하늘소망교회는, 안성과 평택의 이 하늘소망교회는 센터 처치가 돼서 서목사님께서 날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평양에도 우리가 평양 예배초소를 세우고, 예루살렘에도 예배처소를 세워서 예루살렘 하늘소망 교회를 세우고,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이 가서 거기서 예배처소를 세우고 예배자들을 깨우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로 하여금 주신 부르심과 같이 이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 아모스 9장 12절의 말씀을 주셨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가 작아 보여도, 상가 2층에 있는 작은 교회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모세, 말 못하는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자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 교회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집에 살지만 그 집에는 옷방도 있고 침실도 있고 뭐 놀이방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의 하늘소망교회로 나아갈 것인데, 여러분, 누군가는 평양에서, 누군가는 예루살렘에서, 또 누군가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우리 하늘소망교회로 한 집으로서 우리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한 부르심과 이 국가와 민족을 향한 부르심과 이 교회의 부르심이 여러분 개인의 부르심으로 연결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목적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신 그 까닭이 발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것을 여러분 쫓아가지 마십시오. 롯데월드 인형 가지려고 힘쓰고 애쓰고 돈 써서는 안 되고,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또 술람미라는 이름을 주셨죠. 순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단장하고 준비시키고 또 정렬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안성과 평택뿐만 아니라 북한이든 중국이든 중앙아시아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에서도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깨우고 군대들을 정렬시키는 놀라운 사역을 우리는 감당해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재정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의 순종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놀랍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존이 아니라 부르심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전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우리 안에 풀어지고 이 비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리하여서 2023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서 제한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하늘소망교회가 사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